자, 기경계합니다. 생년월일도 않고 소멸월일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548페이지 11번째 이야기. 법문을 듣는 조건, 돈을 받는 깔라. 부처님께서 제타완나에 계실 때 아나타 핀티카의 아들 깔라와 관련해서 계속 178번을 쓰셨다. 깔라는 신심이 깊은 부자이자 훌륭한 제가신도의 아들이었지만 부처님을 뵈러갈 생각도 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도 만나보려고도 하지 않고 법문을 듣거나 스님들에게 시중을 들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들아, 그렇게 행동하면 못 쓴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는 관심조차 기울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 자식이 이렇 좋지 않는 마음가짐을 고치지 않으면 낮은 세계에 태어날 가부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자식이 내 눈앞에서 낮은 세계에 떨어지는 것을 참 볼 수 없는 일이다. 세상에 돈을 주는 데 싫다는 사람이 없겠지. 돈으로 유혹해서 그를 부처님께 기도록 해야겠다. 부자의 아들이, 그죠? 깔라는 부잣집의 아들이네요. 법문 들을 생각 안 하니까 아버지는 제 돈으로 유혹을 해서 법문 듣게 하겠다 했네요. 이런 방법 요즘도 통합니다. 그는 아들을 불러 말했다. 아들아, 우포사타 제의를 지키고 사원으로 가서 법문을 듣고 오너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100냥을 주겠다. 우포사타는 이제 포살입니다. 예. 우포사타 제일이니까 포살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포살하는 스님들이 포살을 한다 하니까 제가자들도 오지만 제가자는 포살에 참여를 못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다가 이제 스님들 포살하고 난 뒤에 제가자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포사타 제일날에 이제 부처님께 법문하신다고 하니까 제가자들은 이제 그 제일 때 그러니까 보름이죠. 보름날에 가서 이제 법문 듣고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100냥을 주겠다. 100냥을 준다고요, 아버지? 물론 주고 말고. 아버지가 약속을 3번이나 반복하고 나서야 깔라는 우파사타 제의를 지키며 사원으로 갔다. 하지만 법문은 듣지 않고 조용한 곳에 가서 밤새 잠만 자고 아침 일찍 돌아왔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대견하다는 듯이 말했다. 우파사타를 지키느라 배가 고플 텐데 어서 우유죽과 밥을 먹으라. 아버지는 음식을 가져오게 해서 먹으라고 권하자 깔라가 말했다. 돈을 받기 전에는 먹지 않겠어요. 깔라는 끝까지 먹기를 거부하자 아버지는 돈을 가져오게 해서 아들에게 주었다. 아들은 돈 지갑을 손에 꼭 쥐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버지는 또 아들을 사원으로 보내면서 말했다. 아들아, 너가 부처님 앞에 앉아서 개송을 하나를 더 배워서 돌아오면 1000냥을 주겠다. 이야, 참 대단한 아버지야. 아들은 돈 욕심 때문에 개송을 외우겠죠. 깔라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사원으로 가서 개송 하나를 배우는 즉시 일어나서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부처님 앞에 앉아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읽고 그가 첫 번째 개송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첫 번째 개송을 이해하는데 실패하자 계속 남아서 법문을 들었다. 부처님은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의 부처님께서 하는 방법은 이제 상대의 마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이제 법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송을 이해 못하게 해서 계속 법문을 듣게 하는 데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예. 자, 이제 배우겠다는 확고한 결심으로 예. 이 본문을 듣는 사람은 정신을 집중해서 듣는다. 그렇게 본문을 들으면 수다원가나 나머지 도가도 성취할 수 있다. 깔라는 배우겠다는 확고한 결심으로 들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또다시 그가 개송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했다. 예. 다음 개송 확실하게 외우고 이해해야겠다. 깔라는 이런 생각으로 계속 본문을 듣다가 뜻을 깨우치게 되면서 결국 수다원가를 성취했다. 아버지의 작전이 내게 들었네요. 다음날 아침 깔라는 부친과 스님들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말했다. 오늘은 아들의 달라진 모습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 순간 아들에게 난처한 생각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부처님이 보는 가운데 나에게 돈을 주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텐데 내가 돈을 받기 위해 우포사다를 지켰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아주 곤란한데 부처님께서는 깔라가 돈을 받기 위해 전날 우포사다 제의를 지켰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부처님 확실한 보수야. 마음을 다 읽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우유죽과 음식을 올리고 아들에게도 같은 음식을 줬다. 깔라는 앉아서 우유죽을 마시고 과자를 먹고 밥을 먹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자 아버지는 천냥이 든 지갑을 아들에게 내미며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우포사다 제의를 지키고 사원으로 가서 법문을 들으면 천냥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지? 자, 천냥을 받아라. 깔라는 부처님 앞에서 아버지가 천냥을 주자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마다하다니 너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아니냐? 아버지가 말하자 아들은 쩔쩔매며 돈에 손을 대지 않았다. 아버지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오늘 아들이 달라진 모습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어째서 그런가? 그저께는 제가 100냥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아들을 사원으로 보냈습니다. 어제는 돈을 당장 주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때를 쓰는 녀석이 오늘 돈을 주면 또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 아들이 전룡성왕이 얻는 것을 능가하고 천신들이 얻은 것을 능가하고 범천의 신들이 얻는 것을 능가하는 수다원가를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읊으셨다.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 하늘의 영광을 얻는 것보다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것보다 수다원가를 성취하는 것이 더욱 값지다. 자, 이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제 제국의 황제라 하는 것은 이제 지상의 황제를 얘기했죠. 하늘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신들의 왕, 제석천왕이 되는 일이죠. 인드라 신이라 하기도 합니다. 예. 하늘의 영광을 얻는 것은 그냥 천상에 태어나는 거네요. 우주의 지배자가 된다는 것, 이거는 이제 바로 제석천왕을 얘기하겠죠. 근데 수다원가를 성취하는 것은 그보다 더 값지다 했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황제가 된다든지 하늘에 태어난다든지 우주의 지배자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사물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는 거죠. 권력욕이 있고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수다원가를 성취하게 되면 적어도 열반을 그냥 도와 가를 얻었기 때문에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평등이 무엇인지 벌써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다원가는 적어도 십지보살 중에 초지와 이지보살의 경지가 수다원가의 경지입니다. 초지만 되더라도 주객이 없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알아요. 그리고 법신을 이루죠. 그렇다면 그 마음의 법신을 이룬다면 마음의 크기는 온 우주보다 마음이 커져 있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뭐 황제가 되거나
하늘에 태어나거나 우주의 지배자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겁니다. 평등하다 하는 것, 그 하나만 알아도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제 아버지 작전이 아주 훌륭했다는 것. 예. 자, 제14장 붓다로 넘어가겠습니다. 553페이지 첫 번째 이야기. 미간다야 바람문을 깨달음으로 인도한 부처님.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금강보좌에서 마라의 세 딸 관련 설설하신 개송 179, 180번을 구루 왕국에 사는 바람은 마가디아에게 다시 설하셨다. 마라라 하는 악마 마라를 얘기합니다. 처녀 마간디아를 거절한 부처님. 이것도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구루 왕국에 사는 마간디아, 바람문에게 매우 아름다운 마간디아라는 딸이 있었다. 바람문이거나 무사계급이거나 부자들과 상류층 사람들이 그녀와 결혼하려고 딸을 달라고 매파를 보냈지만 아버지는 그 사람은 내 딸과 결혼할 자격이 없어 라고 모두 쫓아버렸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런 새벽에 세상을 살펴보시다가 마간디아가 지혜의 그물에 들어온 것을 보고 앞니를 애척해 보셨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앞니를 애척하는 건 천안통이라고 그래요. 미래의 인과를 분명히 아는 걸 천안통이라고 그러고, 과거의 인과를 아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바람문 부부가 안나한가를 성취할 인연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아셨다. 그때 바람문은 매일 마을 밖에 나가서 규칙적으로 불을 섬기고 있었다. 불을 섬기는 것은 배화교도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이른 아침에 가서 발을 들고 그가 불을 섬기고 있는 곳으로 가셨다. 바람문은 부처님의 장대한 풍채를 보시고 생각했다. 세상에 이상을 견줄 만한 사람은 없다. 이 사람은 내 딸의 남편감으로 너무나 잘 어울린다.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주어야겠다. 그는 부처님께 말했다. 사모니여, 나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녀에게 맞는 남편감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 시집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는 내 딸과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내 딸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내 딸을 데리고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부처님께서 이 말이 승인하지도 거절하지도 않고 가만히 계셨다.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마간디아는 이제 부처님이 그에게 거절당하죠. 그도 원한심, 악심을 품어요. 자, 바람문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우리 딸에게 어울리는 남편감을 찾았어. 그에게 우리 딸을 주도록 합시다. 바람은 딸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아내와 함께 딸을 데리고 부처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곳으로 갔다. 많은 군중들이 동요하고 흥분해서 그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감이 생겼다 하니까 이 바람문의 딸이 엄청 잘생기고 천하 절세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 오게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 바람문에 했던 곳이 있지 않고 자리를 옮겨 다른 장소로 가시면서 전에 있던 장소에는 발자국만 남겨놨다. 부처님께서는 누구가 이 발자국을 보기를 라고 선하고 발자국을 찍는다. 이 부처님 발자국은 보면은 좀 달라요. 그렇게 선하고 밝은 곳에서만 발자국이 나타나고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보기를 선한 사람은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다. 바람문을 따르는 아내가 남편이 물었다. 그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딜 갔지?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발자국 발견하고 손으로 가리키기만 했다. 여기 그 사람의 발자국이 있어. 바람문의 아내는 예부터 내려오는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는 베다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 사람은
오용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항상 한 방울 물에서 악어를 본다고 말하는군. 내가 사모님께 따라주겠다고 말했을 때 그가 승낙했었어. 당신은 뭐라 해도 이 발자국 욕망을 벗어난 사람의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 바람문의 안에는 이 바람문의 성전이라는 베다 성전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다 성전이 봤기 때문에 이 발자국의 내용을 보고 벌써 알아차렸던 거죠. 탐욕이 강한 자의 발자국은 발바닥 안쪽이 보이지 않고 분노가 많은 자의 발자국은 거칠게 찍히고요. 어리석은 자의 발자국은 질질 끌지요. 여기 이 발자국은 번뇌의 장발을 걷어버린 사람의 것이에요. 바람문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그만 좀 주절거리고 조용히 따라오시오. 그는 조금 걷다가 부처님을 보고 손으로 가리키며 아내에게 말했다. 그 사람 여기 있네. 바람문은 부처님께 가서 말했다. 사문이요, 당신에게 내 딸을 주겠소. 부처님께서는 당신 딸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고 바람문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안 하고 말만 했어요. 바람문에 내가 당신에게 한 말이 있으니 잘 들으시오. 사문이 어서 말씀해 보시오. 부처님 위대한 출가를 할 때부터 수행하면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래 얘기는 대략의 줄거리다. 마라의 세 딸의 유혹을 물리치신 부처님. 이제 이거는 이제 너 당신 딸은 필요 없다는 말을 완곡하게 지금 이제 세 딸의 유혹을 마라의 세 딸의 유혹을 물리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거절하는 내용이죠. 보디사타께서 왕국의 영광을 포기하고 깐닥한 말에 올라타서 마하보 찬다와 함께 위대한 출가를 하셨다. 그 성문에 다가가자 마왕이 다가와서 말했다. 시달타여 되도록 하라. 앞으로 7일 후면 전룡성왕의 전륜이 나타날 것이다. 마라야 나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전륜을 굴리며 천하를 다스리는 전룡성왕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럼 무슨 목적으로 위대한 출가를 하려고 하는가? 일체지를 얻어 무생명을 제도하기 위해서다. 일체지라고 일체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전지전능을 얘기하죠. 그래서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각, 바른 깨달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그대가 감각적 욕망, 악이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일으킨다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 그때부터 말하는 6년 동안이나 보디사타를 쫓아다녔지만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면 죽이려고 항상 따라다녔지만 6년 동안 기회를 못 잡았다는 거죠. 보디사타는 6년 동안 고행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보디사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진하여 보리수 아래에서 일체지를 얻고서 염소치기 니고로오다 나무 아래에서 해탈의 기쁨을 누리고 앉아 계셨다. 이때 말하는 슬프고 낙담에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이 보디사타는 이제 보살의 다른 이름이죠. 보리살타라 그럽니다. 번역하면은. 줄이면 보살이 됩니다. 내가 기회를 노리고 6년간을 쫓아다녔지만 그렇게 허물을 찾지 못했네. 이제 그는 나의 지배권을 벗어나 버렸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허물을 찾지 못했다가 하는 번뇌를 일으키는 허물이거든요. 그럼 마라에 대한 딴 얘기를 하나 하죠. 신들의 왕이 이제 인드라신 제석천왕인데 이 제석천왕이 외출하는 사이에 마라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 인드라신이 앉아 있는 제석천왕에 앉는 그 보좌에 자기가 턱 앉으니까 신하들과 그 장군들이 와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그 자리는 신들의 왕 인드라신이 앉을 자리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게 앉을 수 있느냐 하고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욕설을 한마디 할 때마다 이 마라의 키가 커지고 칼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마라의 키가 커졌다가 그 큰 궁전의 이제 그 꼭대기까지 몸이 커져버린 거예요.
자칫하다 궁전이 무너질 판이 됐어. 그때 이제 제석천왕이 볼일 보고 돌아오니까 그 지경에 와 있거든. 그 제석천왕이 첫만 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마라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니까 마라의 키가 딱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과 장군들이 그 이유를 알고 마라에게 가서 발도 씻어주고 등도 뜯어주고 이러니까 마라의 키가 점점 작아지더니만 그만 그 궁전에서 빠져나가 버린. 근데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얘기를 하느냐? 악마 마라는 허물을 좋아하고 번뇌를 좋아하는 신이에요. 그럼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면 가할수록 이 악마 마라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반면에 친절을 얘기를 하고 도움을 주고 이러면은 마라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 여기에서도 이제 마라가 틈을 구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번뇌를 일으키면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도저히 이 보디사타를 없앨 수가 없었던 거죠. 마라의 세 딸 타나, 아리따, 라카가 아버지를 찾아갔다. 타나는 가래를 얘기했죠. 탐욕이란 말 같은 얘기. 아리띠라고 하는 효모니까 이 분노가 비슷해요. 라카라고 하는 애욕을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 세 딸이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구나. 지금 어디 계시지? 그녀들은 사방을 쳐다보다가 그가 길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서부터 아버지 왜 풀이 주고 길에 앉아 계시나요? 마라가 이 일을 말하자 딸들이 말했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그를 아버지 집의 아래로 다시 끌고 오겠어요. 딸들이 어느 누구도 그를 지배하에 둘 수 없단다. 딸들아 어느 누구도 그를 지배하에 둘 수 없단다. 아버지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를 애욕의 밧줄을 꽁꽁 묶어서 데려오겠어요.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셨다. 그녀들은 부처님께 다가가서 말했다. 사모니요, 우리는 당신의 미천한 노예입니다. 부처님은 그녀들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눈을 떠서 바라보지도 않았다. 마라의 세 딸이 서로 의견을 나눴다. 남자들의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소녀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한참 물오른 처녀를, 어떤 이는 중년 여인을, 어떤 이는 중년을 넘긴 여인을 좋아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변해서 그를 유혹해야 한다. 그녀들은 신통력으로 각각 100명의 여인을 창조해서 다양한 나이의 여인으로 변장해서 소녀, 아이를 낳지도 않는 여인, 아이를 한 번 낳은 여인, 아이를 2번 낳은 여인, 중년 여인, 늙은 여인을 분장해서 부처님이 다가가서 6번이나 말을 했다. 사모니여, 우리는 당신의 미천한 노예입니다. 부처님께서 여인들의 말에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번뇌가 다한 위없는 해탈의 기쁨 속에 앉아 계셨다. 그도 그녀들이 물러가지 않자 부처님께서 그녀들에게 말했다. 물러가라.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가? 이런 짓은 욕망과 애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소용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욕망과 애욕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유혹하면 걸리겠죠. 열애는 모든 욕망과 번뇌를 제거해버린 사람이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말인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엎으셨다. 붓다의 승리에 다시 패배는 없고 그 승리에 따로 올 자도 없다. 자, 여기에서 승리라고 하는 걸 뭘 의미하느냐? 번뇌를 이긴 자. 번뇌를 이긴 자를 승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승리자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붓다의 경전에 끝도 없고 길도 없는데 어느 길로 끊고 가겠다는 것이냐? 붓다에게는 그 물정을 올가매어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가래는 없다. 붓다의 경전에 끝도 없고 길도 없는데 그 길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냐? 이 개송 끝에 많은 천신들이 법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 마라의 세 딸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하시고 나서 바람은 마간대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 당신이 이제 이 악마와 악마의 세 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유혹을 물리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마간디아여, 예전에 내가 황금처럼 아름답고 더러운 분비물도 없고 불순물도 없이 깨끗한 마라의 세 딸을 보았을 때도 사랑을 즐기고픈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들에 비하면 너희 딸은 32가지 요소로 가득 차있는 더러운 시체에 분칠한 것 같다. 너 딸이 문제방에 넘어와 내 발에 입 맞추려 해도 씻지 않아. 더러운 내 발바닥조차도 닦게 하지 않겠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송을 읊으셨다. 가래, 혐오, 애욕의 아름다운 세 딸을 보았을 때도 사랑하고픈 생각이 없었는데 오줌과 똥으로 가득 찬 그대의 몸을 왜 원하겠는가? 그 더러운 몸을 나의 발바닥조차도 닦지 않게 하겠네. 이 개송 끝에 발음은 마간디아와 아내는 아나한가를 했다. 두 부부는 딸을 동생 줄라 마간디아에게 맡기고 출가하여 아란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어찌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경전에, 초기 경전에 보면은 이 깨닫는 길을, 네 길을 나눠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길은 사마타를 수행하고 난 뒤 이파사나 수행하는 것. 두 번째는 이파사나 수행하고 난 뒤 사마타 수행하는 것. 세 번째는 사마타 이파사나를 상수하는 것. 네 번째 방법이 본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방법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이 전통을, 본문 듣고 바로 깨닫는 전통을 이어가는 게 선종입니다. 이 조사스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육조해능 스님입니다. 육조해능 스님이 이제 나무꾼 시절에 그 어느 여관에 나무를 판매하고 돌아 나올 때 여관방에서 건강경 잃는 소리를 듣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말에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결국 법을 전수받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은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큰 스님이 한마디에 바로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지 못하니까 조사 스님의 응구를 붙들고 수행하는 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게 가나스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이 가래라든지 갈애라고 하는 건 목이 타듯이 갈망하는 마음이죠. 혐오라든지 애욕은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윤회의 원인들입니다. 전부 다. 윤회의 원인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윤회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멀리 해야 되고 없애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부타는 벌써 여기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 명상을 좀 하고 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도록 하죠.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어 적정을 곧게 세우세요. 자, 시선은 곳곳에 잠시 둡니다. 자, 눈을 감고 가슴에 하얀 눈꽃봉오리가 쭉 솟아서 정수리에 활짝 핀 것을 상상하십시오. 자, 그 위에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간센보살, 간자재보살이 앉아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를 머리에 쭉 부어줍니다. 네, 관세음보살이 머리에 감로수를 부어줍니다. 자, 물이 이렇게 샤워하듯이 쭉 흘러서 내릴 때 몸의 변화, 그에 반응하는 감정과 생각의 변화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기니까요.
감로소를 계속 부어주십시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샤워기를 상상해서 물이 쭉 부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 물을 부어주면서 골고루 물이 쭉 흘러서 발가락, 손가락 흘러나가도록 하십시오. 자, 560페이지 두 번째 이야기. 쌍신변의 기적과 아리담마. 이 신변이라는 것은 신통을 얘기하죠. 기적을 행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상가사 성문에 계실 때 많은 신들과 인간들에게 개송 181번을 설하셨다. 이 이야기는 라자가해에서 시작된다. 신통으로 발을 얻은 빈둘라 바라드와자. 이 상카사는 이 사와티에서 30요자나 떨어진 도시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에 뒤에 보면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아비담마를 설하시고 땅으로 내려오신 곳이다. 모든 부처님들이 도리천에서 법을 설하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신다고 한다. 중국의 법편스님과 현장 법사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에도 부처님께 천사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기념하는 기념탑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있네요. 자, 거기에 이제 216 거기에 이제 줄을 보면은 빈둘라 바라드 와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죠. 코삼비 우덴나 왕의 궁중 제사장의 아들이며 바라드 와자 가문 출신이다. 그는 삼베다에 능통하였으며 성공한 스승이었다. 삼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힌두교의 성전을 얘기하고 바람문의 성전이죠. 네. 하지만 자신의 직업에 마음이 들지 않아 라자가로 갔다가 사람들이 붓다의 제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올리는 것을 보고 성가에 들어갔다. 그는 식탐에 강해서 커다란 주렁박으로 만든 바루를 들고 다니며 탁발을 하였고 밤에는 침대 밑에 두었다. 그런데 건드릴 때마다 끓기는 소리가 심하게 나서 부처님만 그에게 바루가 다 따라 없을 때까지 바루를 행랑에 담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했다. 하도 이게 끓는다 하는 것 때문에 먹는 걸 이야기하죠. 그는 나중에 부처님 충고를 받았더니 식탐을 정복하여 아란이 되었다. 아란이 되던 날 부처님 면전에서 어느 비구의 의문이든 모든 해결해 주겠다고 사자우를 토했다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를 사자우를 토하는 자들 가운데 제일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는 코삼비의 우덴나 왕의 동산에 가서 한낮 휴식을 취하는 습관이 있었다. 어느 날 우덴나 왕이 동산으로 산책을 갔다가 잠이 들었다. 왕이 잠이 들자 궁녀들은 산책을 하다가 빈돌라 바라드 와자 장로가 나무 아래서 맹상하는 것을 보고 주위에 다가와 법문을 들었다. 왕이 잠에서 깨어나 궁녀들이 장로의 주변에 몰려있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장로에게 물을 뜯는 푸른 개미로 가득한 개미집에 던졌다. 자, 이 이야기는 비슷한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건강경이 나오죠. 그러나 개미들은 장로를 물지 않고 저절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었다. 장로는 그 자리에서 사라져 사와티로 돌아갔다. 바라드 와자 경에는 왕이 공원에서 장로를 다시 만나 6 감각기관을 다스린 것에 대한 법문을 듣고 그에게 기이하는 이야기가 실려있다. 바로를 얻기 위해 신통을 부리다 이를 그 많은 계율에 제정된 이야기는 율장 소품이 실려있다. 빈둘라 식탐이 많은 자라는 이름은 그가 식탐 때문에 성가에 들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는 16성 중의 첫 번째 인물인 빈두로 파라다 존자이며 나반 존자이기도 하다. 나반 존자 여기 등장하네요. 이 재밌겠는데요. 여기 이제 그 식탐 때문에 들어갔다 했는데 옛날에는 부처님 당시도 보면 출가자가 여러 부류로 있어요. 먹고 살기 곤란해서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출가한 자,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출가한 자, 여러 종류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출가한 자.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자들이 많았다 그러네요. 근데 이 스님은 식탐 때문에 음식을 좀 많이 먹기 위해서 출가한
부자의 대표입니다. 자, 봅시다. 561페이지. 어느 때 라자가의 부자가 겐지스 강으로 물놀이를 갔다. 그는 놀이에 열중하다 보석과 옷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속이 환히 비추는 버들 바구니에 넣었다. 겐지스 강의 상류에 있는 강둑에는 자단목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자단목이 물살에 뿌리가 드러나면서 겐지스 강으로 쓰러져 떠내려오다가 바위에 부딪혀 여러 토막을 갈라졌다. 그중 항아리 많은 나무 토막 하나가 떠내려오면서 바위에 부딪히고 파도에 씻겨 둥글을 매끄럽게 다듬어졌어. 물결 따라 떠내려갔다. 나무 토막이 오랫동안 떠내려오면서 이끼가 두텁게 덮여 무슨 나무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됐을 때쯤 부자의 버들 바구니에 걸려들었다. 이게 뭘까? 부자가 호심을 나타내자 하인이 대답해 나무 토막입니다. 부자는 어떤 나무인지 알아보려고 자기로 껍질을 벗겨고서야 붉은 색깔의 자단목임을 알았다. 부자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이교도도 아니고 그 둘을 공평하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무를 듣다 보면 생각했다. 집에는 자단목이 많이 있어 별로 쓸데가 없는데 이걸 뭘 하지? 이때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우리는 아란이다. 우리는 아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한 명도 모른다. 이 나무를 깎아 바루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긴 대나무 장대 끝에 바루를 매달아 놓고 아란이라면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서 가져가시오. 라고 공고하는 거다. 만약 그렇게 바루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기이하고요. 제자가 되고 아들과 아내도 그에게 기이하게 해야겠다. 이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 자단목을 깎아 바루라고 하는 밥그릇이잖아요. 만들어 걸어놓고 누가 저기 아란이라면은 신통자제할 거니까 짱대 끝에 있는 바루를 날아서 공중으로 날아가지고 탁 가져가겠구만 거죠. 그는 바루를 깎아 긴 대나무 짱대 끝에 매다 놓고 널리 공고했다. 이 세상에 아란이 있다면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서 이 바루를 가져가시오. 육사 외도들이 부자를 찾아갔다. 육사 외는 6명의 외도. 예. 자, 첫째 날은 뿌라나 카샤파. 둘째 날에는 막갈리 코살라니 저기 유물론자예요. 셋째 날에는 아지타 케삼 캄발리. 넷째 날에 빠부다 카차야나가. 다섯째 날 산자야 벨라티 붓다가 왔어 부자께 말했다. 이 산자야는 그 해이론자입니다. 이 산자야하고 이 부처님하고 관계도 아주 재밌어요. 그건 시간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 이 바루는 바로 나를 위한 물건이다. 나에게 달라. 하지만 부자는 그들의 말에 시궁둥한 편을 짓고 말했다. 직접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서 가보시오. 여섯 번째 되는 날이 되자 니간다 나타 뿌따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니간다 나타 뿌따는 누군가 하면은 이거는 나형외도. 그러니까 이 나체죠. 옷을 입지 않는 수행자를 근데 우둔머리가 니간다 나타 뿌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부자에게 가서 이 바루는 바로 우리 스승을 위한 물건이다. 그런 하찮은 물건 하나 때문에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야겠소. 즉시 우리께 넘기도록 하시오라고 말이다. 제자들이 부자에게 가서 스승의 말을 전했지만 부자는 예전에 시고도 하게 대답했다. 실력이 있으면 직접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서 가져가시오. 자, 니간다 나타 뿌따는 직접 하기로 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지시했다. 내가 공중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한번 펄쩍 뛰어오를 테니까 가랑이를 붙잡고 아니 스승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그까이 사소한 나무 바루 하나 때문에 공중 앞에서 아란의 숨은 능력을 꼭 드러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며 나를 땅바닥에 쓰러뜨리도록 하여라. 이 제자에게 쇼를 하라는 소리네. 나타부타는 부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장자 이 바루를 가져갈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반드시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서 가져가야 합니까?
즉시 바로를 짱대에서 내려서 나에게 주시오. 전자님 직접 나로 올라가서 가져가시지요. 그것이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낫다보다 제자에게 말해 좋다. 너희들은 모두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는 그렇게 제자들을 쫓는 신중을 했다. 지금 내가 지금 날아오르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는 한번 펄쩍 뛰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 스승이 말했다. 스승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런 초라한 볼품 없는 바로 하나 얻으려고 스승님이 숨은 능력을 꼭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제자는 즉시 그의 팔과 가랑이를 붙잡고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때 그가 부자에게 다시 말했다. 장자의 제자들의 공주가 날아오르지 못하게 하는데 바로를 그냥 나에게 주시오. 근데 이 부자도 참 보통 사람이 아니야. 존자님 나로 올라가서 가져가시지요. 가져가십시오. 그들은 부자를 속여서 바로를 가져가려 했지만 실패하고 그냥 돌아갔다. 7번째 되는 날에 마하모칼라나 장로와 핀툴라 바라드와자 장로가 라자카에 탁발을 나갔다가 평평한 바위 위에 서서 옷을 가둬놓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은 부처님 제자입니다. 이때 노름꾼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친구들 6명의 교주들이 자신들이 아란인 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7일 전에 한 부자가 바루를 만들어 짱대 끝에 걸고 아란이라면 공주로 날아 올라가서 가져가시오라고 말했다니. 근데 한 명도 공주로 날아 올라가서 가져가지 못했지 않는가. 결국 그들이 아란이 아니라는 것이 돌통난 것이지. 오늘에서야 이 세상에 아란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셈이지. 이 아란이라고 하면은 벌써 지금 생사에서 완전히 벗어난 대자연인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마하모칼라나 장로가 핀툴라 바라드 와자 장로에게 말했다. 스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소? 그들은 마치 부처님 능력에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스님은 최상의 지혜, 놀라운 신통력을 가지고 있으니 스님이 날아가서 바로를 가져오는 게 좋겠어. 모칼라나 스님이 신통제일이라고 온 세상에 다 알려져 있으니 스님이 가서 가져오십시오. 핀툴라 스님이 신통력을 갖춘 아란이니 가져오시오. 그래서 핀툴라 바라드 와자 장로는 사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둘리가 제 요잔나의 넓은 바위를 한 바퀴 돌고 나서 마치 비단솜을 들어 올리듯이 바위를 공중을 가볍게 들어 올려서 라자가 도시를 7바퀴 돌았다. 대단한 신통력이네요. 라자가는 제 요잔나 넓이의 도시여서 큰 바위가 마치 도시를 덮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도시 주민들은 공중의 바위를 보고 놀라 두려움이 들었다. 저 바위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납작해지고 말 것이다. 주민들은 급히 살결을 까부는 기질 바꾸며 뒤집어 쓰고 숨느라 정신이 없었다. 장로가 바위를 두 쪽으로 나누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의 장로를 보고 외쳤다. 핀툴라 바라드 와자 스님, 바위를 단단히 붙으세요. 잘못해서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 모두 황청행이에요. 장로가 바위를 발로 차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보내고 부자의 지붕 꼭대기에 내려앉았다. 부자는 장로를 보고 즉시 엎드려 말했다. 장로님, 내려오십시오. 장로가 내려가자 부자는 의자를 제공한 장대 끝에 달려있는 바루를 내려와 4가지 음식을 가득 담아서 장로에게 올렸다. 장로는 바루를 받아들고 서울로 출발했다. 그자 숲과 마을에서 신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장로를 따라가면서 말했다. 장로님, 다시 한번 신통을 보여주세요. 장로는 신통을 다시 펼쳐 보이고 사원으로 돌아갔다. 부처님께서 사람들의 장로를 따라오며 환성을 지르고 찬탄하고 박수 갈채를 보내는 요란한 소리를 듣고 안나나 장로에게 물었다. 재밌는 이야기네죠. 아따, 이 영화를 만들면 재밌겠다. 안 난다요? 누가 박수를 치고 환성을 지르는가? 핀툴라 바라드 와자 장로 공주로 날아올라 자단향으로 만든 바루를 가져와서 시민들이 찬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드 와자 장로를 불러서 물으셨다. 그대가 이런 일을 했는지
했다는데 사실인가? 사실인가 도중 알아도 맞아요. 그것은 사모님께 옳은 일이 아니다. 그것은 허용되는 일이 아니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바로도 맞아요. 그런 하자는 바로 때문에 성자의 능력을 드러내고 신통력을 보여준단 말이냐? 자, 요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데, 불교에서는 이 신통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신통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통을 보일 때는 대개 그 상대방이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신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밀라레빠 같은 이는 평생 이게 이제 옷 한 벌로 살아가신 분인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목동을 만났어. 목동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동이 아주 그 말 몇 마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자기 제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목동이 그 깨재재한 거지 같은 사람을 스승을 모실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가다 개울이 나타났어. 꽤 깊은 개울인데 이 밀라데파가 그냥 물 위를 걸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발바닥에 물 한 방울을 묻지 않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건너가는데 그제서야 이 목동이 성자인 줄 알고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그 밀라데파 10만송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통을 보여주는 건 상대를 교화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사람들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뭐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타심통이 유명하잖아요. 성철 스님은. 그리고 저게 오대산 방하남 스님은 천암통이 있으시죠. 그분은 마루에 앉아 허허 웃으니 시자가 왜 웃습니까? 이러니 저 밑에 마을 김처사네 집에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그래 그 송아지 머리를 보고 아이고 상은암에 있는 하남스의 머리통과 닮았다. 그래서 내가 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자가 그 15리길이 되는 길을 쫓아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확인한 거죠. 그래 그지고 와서 아니 그 산이 송아지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이러니까 상은암에 계시는 하남스의 머리통을 닮았다고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전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바로 천암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그런 거 있더라도 그런 거 막 보여주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 내용도 좀 신통을 보여줬기 때문에 꾸짖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장로를 꾸짖고 나서 비구들께 말씀하셨다. 비구들의 제가자들에게 신통을 보여주서는 안 된다. 제가자들에게 신통을 보여주는 자는 계율을 범하는 것이다. 비구들의 이 전담량 바로는 깨트려서 가루내어 향으로 사용하도록 하여라. 비구들이 앞으로 나무 바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무 바로를 사용하는 데는 계율을 어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한때는 우리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 나무 바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율자유 나무 바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마바더 장로 때문에 빈돌라 장로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보니까 동화사 주의 스님이 와바로를 이제 좀 불사를 하네요. 와바로는 바로 이런 그 도자기로 만든 바로를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스님들에게 이제 공양 올리려고 그리고 이제 불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광고를 제가 그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씩 웃었죠. 나한테도 그 바르고 오겠다는 생각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할 게 없습니까?
오늘 얘기했던 첫 번째 우리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죠. 이 마간디아 바라문 이 얘기인데, 우리는 애욕이라든지 가래라든지 또는 이제 또 하나는 뭐 정오하는 마음입니까? 한번 딱 보면 딱 외워져야 되는데 안 외워진다는 게 참. 혐오네, 혐오. 예. 혐오는 이제 분노하고 관련되는 거죠. 대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는 가래, 혐오, 애욕하고 관계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대개 이제 수행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요번에 그 템플스테이 참여자 중에서 조금 이제 탐욕이 많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청년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게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생겨 본인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행 일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말을 보면 다른 말을 보게 되면 이런 게 없어버려요. 대상이 내 밖에 따로 존재하고 그것이 다른 것과 분리되어 있고 그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면은 그걸 무명이라 그럽니다. 무명이라 하는 것은 어둡다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어둡다.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변한다고 한다면은 고정되어 있는 사물을 가지려는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지 못하면은 그걸 가지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못 가지게 되면은 이제 가래라든지 혐오라든지 이런 게 막 생기죠. 그리고 또 가지지 못했을 때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만일 사람이라 그러면은 애욕에 해당하겠습니다. 근데 대상이 변한다고 한다면은 가래라든지 혐오하는 마음이라든지 애욕이 생기지 않아요. 변하기 때문에. 그 물건이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게 아니고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재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소유를 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것이 변한다 하고 부서지고 망가진다 하는 걸 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의존 관계를 갖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소유가 됐을 때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이 세상에는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이 몸뚱아리도 자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주 유명한 비유가 사람이 죽으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재산을 모았던 재산도 두어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도 두어야 되고 이 몸뚱아리도 이 세상에 두고 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 말 맞다나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수행을 명상을 통해가 실질적으로 모두는 변하는구나. 상호 의존하면서 존재하는구나. 스스로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주장은 자아가 없구나. 이런 걸 명확하게 본물에서 이제 이런 가래나 흉모나 애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자유로운 거예요.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결혼한 것은 다 보면 애욕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한다 하는 달콤한 말에 속아가지고 결혼에 애 놓고 사는데, 그래서 호칭도 보면 자기 이런 말이에요. 상대방을 내 배우자를 부를 때 자기라고 부르는 거는 너는 내 것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라 하는 내 말에 한 발자국 벗어나면 난리가 나. 자기 영역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막 이 얼굴에 상심죄 도고 험한 말을 하고 주먹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애용의 특징이에요. 그건 자비로 바꿔야 되겠죠?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뭐 별로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해야 된다,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보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 없이 자로 남겠습니다.